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힘들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뜻과 반대로 더 악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해결의 기미는 전혀 안 보이고 더욱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전개되어서 실망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다시 세 가지로 변론하며 씨름합니다. 하박국이 보는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위배하는 일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어려운 처지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원수들의 교만과 자만심을 더욱 북돋아 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오늘 또 이 나라의 형편과 처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정확히 2년 반, 5년 임기의 절반을 넘기고 내리막길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그날부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무도한 정권을 징계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한 사람으로도 모자라서 온갖 무당, 법사와 대통령의 부인과 측근들까지 그들의 악행은 날로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들의 교만과 자부심은 더욱 높아지고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하박국은 첫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관하여 거론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오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오직 시간을 길게 늘여놓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계획과 섭리를 정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도 아신다는 뜻입니다. 12절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계획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으므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며 설령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하박국은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저 악한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12절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은 반석입니다. 반석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안전하고 견고하며 영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하십니다.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해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악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고 해도 그들의 악을 묵인하거나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방인을 들어서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왜 잠잠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하박국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심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저들을 그냥 두고 보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러나 악인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오면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는 한시가 급하다고 생각하지만 빈틈없는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그날이 오면 단번에 악을 쓸어 버리실 겁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하려던 검찰 개혁을 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도 언론 개혁도 하지 못한 것일까요? 정권이 무능했던, 정권의 의지가 없었던, 아무튼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저 악한 검찰 세력을 쓸어 버리실 겁니다. 10년 전보다, 지난 정권보다 이번에 심판하는 게 더 나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믿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는 반드시 그리고 곧 다가오고 저 악한 세력은 반드시 심판받고야 말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영원히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답답해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지
않을까요? 야, 좀만 기다려. 몇 달 후에 이 무도한 정권을 내가 끝내버릴 거야. 이렇게 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지 않는 걸까요?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모두 다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성경 66권의 기록이 마감되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시대는 지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지금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새로운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심판하시겠구나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걸 믿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믿음 생활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런 말인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과 변론하는 중에도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주 되심을 믿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구주 되심을 믿고 실망하지 말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의 두 번째 변론은 속수무책인 백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바다의 물고기와 같아서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모습이 꼭 잡혀가는 물고기와 같다는 겁니다. 그들은 마치 그물에 잡혀 어부에게 끌려가는 물고기처럼 보호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투망 속에 갇힌 물고기들은 아무리 몸부림쳐 봐도 그물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처지는 마치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을 보며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우상 숭배와 음란의 그물에 걸려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그물에 걸린 건 범죄의 그물에 걸린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을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눈물겨운 사랑의 방법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항변합니다.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 먼저 내 신앙을 점검해 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박국의 세 번째 변론은 적들의 오만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과 나라가 자신의 힘을 믿고 스스로 숭배합니다. 자신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과 힘을 얻게 되는 수단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16절에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고기 잡는 사람이 더 많은 고기를 잡게 해줄 수단으로 그물을 숭배하고 투망 앞에 제사를 한다 그 말입니다. 어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물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그물을 숭배하고 그 그물 앞에 절하고 엎드려 섬기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돈벌이 수단을 숭배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기꾼들은 사기치는 기술이 그물이고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챙기는 것들은 그 권력이 그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돈벌이 수단, 투망은 검찰 세력입니다. 모든 건 윤석열과 김건희의 검찰이 결정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고 범죄를 감추기 위한 수단은 오직 검찰 세력 아닙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는 검찰이라는 그물로 우리 국민을 지금 잡아 가두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부부가 가진 투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촘촘한 그물로 만든 투망에 걸린 국민은 누구나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쳐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편을 보호하려는 투망은 너무나도 구멍이 커서 거기에 걸려드는 고기가 없이 모두가 다 빠져나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이란 투망을 믿고 의지하고 숭배하는 자들이 수많은 국민과 노동자와 약자를 탄압하고 그들의 그물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은 풍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식물은 풍부하였고 소유물은 늘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족함이 없이 한 나라를 빼앗고 그물을 털고는 또다시 그 그물을 채우러 나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투망질 한 번 해서 고기가 잡히면 아이고 많이 잡았네 그러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그물을 털고 고기를 털어놓고 또 더 많은 걸 잡기 위해서 더 많은 곳에 더 큰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윤석열과 김건희 일당도 그렇다 그 말인 겁니다. 17절에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수망을 들고 바다의 고기를 씨가 마를 때까지 떨고 던지고 떨고 던지고 떨고 던지고 하는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물을 가득 채우고 털고 또 그물을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나라의 불의한 범죄 집단에 속한 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가족이 가진 그물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주가 조작으로 드러난 것만 23억 원.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드러난 부동산 값만 1천억.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속도로를 휘어서 훔쳐가고 그 고속도로를 훔쳐간 그곳에 경호시설을 짓기 위해서 139억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 세곡동에 헌인마을이라는 걸 개발하면서 조호와 연립을 분양하는데 여러분, 연립주택 한 평의 분양가가 1억 3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인데 이러한 집을 지금 220채를 지어서 분양하기 위해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역사 깊은 예배당도 강제로 철거해버렸습니다. 양평 공공지구 개발에서도 수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류를 조작해서 지자체에 내야 할 돈을 단 1원도 안 내고 다 떼어먹고 횡령을 했지만 검찰은 제대로 기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안 할 수 없으니 하는 척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장 중요한 휴대폰조차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송치하고 그것을 받아서 검찰은 기소하는 흉내를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천안 아산의 산업지구 개발로 원주민들을 쫓아낸 그곳 주변 모든 땅을 싹쓸이 해서 땅값을 수십 배, 수백 배로 튀기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지역도 마음대로 법을 바꿔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만듭니다. 해병대 순직 사건, 인천 세관의 마약 사건, 평택항의 선라이즈 사건 등 그야말로 드러난 것만 해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그만 그물을 내려 놓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수없이 많은 그물질하고 털고 다시 그물을 던지고 또 털고 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그물에 더 많은 걸 채우기 위해서 눈이 시뻘겋게 혈안이 되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겁도 없이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추석 인사라는 걸 하면서 더 많은 국민을 보듬어 주겠답니다. 누가 지까지 껴들도록 우리를 보듬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더러운 것들이 누구를 보듬어 준다는 겁니까? 사람은 성공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 좀 벌고 힘 좀 얻고 권력 좀 쥐면 하다못해 지방 정부에서 무슨 시의원이라도 하나 하면 그때부터 오만방자해지지 않습니까?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것을 성공이라고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국가 권력 소일 1위가 되었으니 모든 것이 지들 말 한마디에 다 움직이니 분명히 우리는 성공했다,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오만 방자함은 끝이 없으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그 오만 방자함 때문에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겁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온 국민과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그 가운데 저들은 비참하게 멸망하고 말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3번의 송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 하나님, 백성들이 마치 그물에 갇힌 물고기와 같은데 왜 건져내 주시지 않는 겁니까? 건져 주십시오. 저 바벨론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접고 이제 뜻을 바꿔 주십시오. 원수들은 교만하고 긍휼이 없고 무자비한 자들인데 왜 그들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과 변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따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떼쓰지 마십시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이 무도한 정권의 그물을 빼앗아서 찢어버리고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